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곳곳에 산당들을 세워 놓고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레위 자손들이 아닌 평민들을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유대 절기와 비슷하게 자신이 절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시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하고 산당들도 자기가 만들고 절기들도 자신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단이라는 곳에 가서 또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그 송아지에게 경배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으로 삼고 그 송아지 상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송아지 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하면서 계획하고 백성들을 속였는데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함은 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깨어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아무리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 이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마치 감초와 같이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여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들을 깨워서 종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빛으로 사용하셔서 참 빛이 여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이끌어내시는데 그 사람은 길르앗에 사는 엘리야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길르앗은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곳곳에 기념석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증거의 돌무더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랜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지, 마침내 그것을 더 좋게 해결해 주셨지 하는 증거의 돌무더기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인생에 그런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거의 돌무더기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요단 한가운데에서 한 개씩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서 돌무더기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것이 돌무더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어둠이 짙은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암흑기에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줄 그런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어둠의 시기에, 지금 암흑의 시기에, 코로나로 다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래처럼 흩어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우리 구미동부교회의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의 돌무더기를 하나 더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신 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후에 다 숨겨버리십니다. 엘리야도 숨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심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비도 이슬도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돌보심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말씀도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것은 풍요의 신 바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풍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돌보아준 것이 바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헛것을 섬기고 있었음이 고스란히 온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때로 가뭄은 거짓과 진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난과 결핍과 고통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맞는 것과 아닌 것들을 보여주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감추시는 이유입니다. 어릴 적에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많은 놀이동산에 가면 입구부터 흥분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꿈과 환상과 모험과 행복이 가득한 꿈의 나라, 랜드 있죠, 여러분? 거기에 도착해서 정말로 그것에 푹 빠져서 보이는 대로 쫓아다니며 행복해 하다가 그것들 때문에 엄마의 손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더 넓은 곳에서 그 넓은 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놀이기구도 그 어떤 피에로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불안해하는 저에게 안정감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야 그것들을 누릴 때 기쁨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야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곁에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야 그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무엇을 타러 갈 때 엄마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그 타는 동안에도 엄마가 거기 있는지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서야 다른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감추시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감추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감추시고 하나님의 얼굴도 감추셨고 비도 이슬도 3년 동안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이려고 합니까? 엘리야 자신을 보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려고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알려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만난 아합의 말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이런 지경을 당하게 되었고 이 3년 동안의 기근에 불행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들의 불행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였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바르게 해석해야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온 지 무려 3년이 지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뭄과 어려움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었다고, 엘리야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경고할 때 엘리야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무려 3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이 괴로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면 빠져나올 수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단어,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는 쩔뚝거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 이 둘 사이에서 쩔뚝거리느냐? 왜 둘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느냐? 왜 둘 사이에서 휘청거리기만 하느냐? 왜 둘 사이에서 머뭇대고 있느냐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어두울수록 머뭇거리면 어둠만 길어집니다. 흔들릴수록 쩔뚝거리면 안 됩니다. 흔들릴수록 쩔뚝거리면 넘어짐만 잦아집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눈치 보며 기웃거리십니까? 믿음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수결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 1명의 엘리야를 대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보여주시려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 암흑의 시대에 빛을 켜서 참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겠다고, 나와 내 가족은, 나와 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고 결심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 전쟁터에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은 종말에도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루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정체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의 정체 임하시는 날이 하나님의 정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시고, 거짓 성도는 패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그래서 성도들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곧 보여질 것이고 그의 전능하심이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난 후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전에, 확인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라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보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절뚝거리며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 합니다. 나의 신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또 하나 쌓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악한 것들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은 피가 흐르기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미친 듯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신들의 신의 이름들을 부르며 자신들의 신의 임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도 돌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응답할 리가 없었습니다. 바알은 참 신도 아니고 아세라는 참 풍요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지만 그들은 속였고 백성들은 속았습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돌 12개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통 4개에 물을 담아와서 번제물과 나무에 붓게 합니다. 그렇게 3번 물을 붓자 그 물이 제단을 다 흠뻑 적시고 도랑이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나타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도랑의 물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판결의 결과가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이 판결되었습니다. 창조주와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속임수가 거기 그 땅의 갈멜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무깃도로부터 바로나에서 흐르는 이 기손강은 물량이 풍부한 강입니다. 그런데 3년 기근으로 이 강이 시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갈멜산 근처로 흐르는 이 시내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부르며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갈멜과 기손입니다. 갈멜은 가뭄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갈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너희의 믿음을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비틀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돌도 흙도 또랑의 물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선명하게 나타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알을 자기 신으로 삼고 있던 이들은 갈멜에서 기손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후에 심판이 나타난 땅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갈멜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갈멜에서, 갈멜 같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갈멜과 같이 거짓 우상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그 현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곧 기손에서 하나님 없던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들이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절망하지도 힘들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갈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기손은 심판의 시내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갈멜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증명해 주시고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음을 증명해 주시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갈멜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기손에서 하나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바라보며 그때 믿음으로 기뻐하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멜과 같은 이 어둠의 땅 가운데, 가뭄의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가뭄이 있는 이 땅에서 엘리야와 같이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침내 기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날 하나님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며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멜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기손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늘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갈멜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